할렐루야. 한 주일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에 그런 날개를 펼 필요가 없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덮어가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영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구세주로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놀라고 소동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그 자리,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지는 온 이스라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었고 유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특색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곳에 사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결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죄인이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이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든 그들 모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칭찬받을 사람이고 상급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자비를 거두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 말고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곳입니다. 특별히 5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잠깐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구원은 싸구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멸시와 수치, 고난과 아픔을 모두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의 피로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모두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무릎을 꿇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의로운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 때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히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지 않았던, 이제까지 미칠 수 없었던 특별한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서 이런 삶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표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설교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야, 최정원 목사가 좀 지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영 아니네,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목사인 것 같으네, 저분이 조금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저는 지적이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공감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귀신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존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을 묶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 그 모든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리석은 가치관 속에 우리를 묶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영화가 나오면 보여주고 싶으시지요? 뭐 디즈니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겨울 왕국이니 뭐 요즘 뭐 재밌는 만화 영화들이니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화 영화들과 우리 아이들이 무감각하게 보는 그 영화들 속에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여러분, 그 영화들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의 삶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져서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며 에덴의 동편으로 갔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더 먼 동편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동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이 세상의 향락주의가 나와 내 자녀들을 어떻게 물들여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묻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쫓아내며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언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방언으로만 제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백하는 새로운 삶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서 장애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장애자 단체에서 장애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한 분을 모시고 간증 집회에 가서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온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입으로 먹지도 못하고 튜브로만 먹고 음식의 맛이 뭔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셨을까? 원망하며 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갔습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채찍질 당하며 모욕과 멸시, 모든 수치와 아픔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그를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몸을 다 움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머리에 그 헬멧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스틱을 하나 이렇게 거기 달려 있어요. 스틱 하나로 이렇게 컴퓨터를 툭툭툭툭 글자를 치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툭툭툭툭 글자를 치면서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드셔서 그걸 팔고 그리고 비행기 표를 구입해서 중국의 성경을 암흑시대, 중국의 암흑시대의 성경을 밀반입하시는 일을 했어요. 중국에 도착했을 때를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책을 받으러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큰 광장에 그 사람은 안 나타나고 공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레브럴 폴지 전신마비자이기 때문에 웃으시면 얼굴이 좀 많이 보기가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나가는 그 공안을 향해서 매번 웃으셨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공안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얼굴을 돌리고 가버리더래요. 안전하게 성경책을 중국에 밀반입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전엔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은 새로운 인생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나눌 수 있구나. 고백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느낄 수도 없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인생의 고백을, 새로운 방언을 우리의 입술로부터 고백하도록 인도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뱀과 독사의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좀 아이러니컬하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 징그럽고 좀 그렇지만 고대 근동 이집트 근동 지방에서는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해악이 우리에게 미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청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때 뇌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지금도 정말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뇌를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사고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우리는 간단히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는 그걸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삶의 지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지키셔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지금은 건강한 사람으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요, 우리 내면의 상처예요. 우리 내면의 아픔이에요. 우리 내면의 열등감과 죄의식, 두려움이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으로 든든하게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정답입니다. 제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제가 늘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게 하세요. 내 마음의 평안이 누군가에게 흘러들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제 저는 5월달, 8월달 올해는 2차례에 걸쳐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한 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서요. 구글 번역기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중국말로 저한테 보내지만 전 그걸 제가 아는 말로다가 이렇게 다 번역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아픔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주여, 저의 삶이 정말 평안할 수 없고 어떤 좋은 것도 내게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제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믿음과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내 삶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이고, 최정훈 목사 지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 아니네 싶었던 생각을 혹시라도 하셨다면 저에게 하는 것은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맞지 않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이성적이시고 누구보다도 지적이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사도가 한 말도 아니고 어느 선지자가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더 이상 십자가에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뒤에 있는 십자가가 어떤가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고통받는 형상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고통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릇된 인생을 산다고 함부로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없이 피 흘리시면서 지금도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문득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에 젖어들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점점 풍성하여지면 우리가 선한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선한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되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작하신 모든 것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자비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과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